기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거든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하는 이 성령에 대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런 말 있죠. 구설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신약과 구약부터 신약까지요. 쫙 해서 한번 꿰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흘러가는 구약에서부터 어떻게 예언돼서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새로운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연합선절교회 다닐 때 보면 어떻게 배워요? 요엘서. 항상 요엘서만 배웠죠. 근데 요엘서 외에도 성경에 대해서 중요하게 예언해 놓은 데가 여러 군데 된다고요. 근데 꼭 요엘서만 우리는 늘 그렇게, 제가 배울 때도 맨 요엘서만 하더라고.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했잖아요. 그거만 자꾸 하더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너무 좀 좁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넓게 전체적으로 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창세기 1장 1절 2절을 너무 많아서 빼서 그렇지 1장 2절에도 그게 있다니까. 하나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있다니까. 그건 또 다음에 또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 그게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터치하는 것보다 다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살리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데 오늘 그거는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뺐어. 다음에 좀 하고요. 일단은 창세기부터 나오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자 이 말이에요. 자, 이 뭐야? 여기부터 설명을 좀 하긴 해야겠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죠. 그게 하나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그걸 죽음이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죽음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진짜 죽는 거, 목숨이 여러분 끊어져가 그 언젠가 죽는 거. 두 번째는 영적으로 죽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 관계가 어떻게 됐다고? 끊어졌다. 그게 죽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먹었을 때 여러분 한번 봐요. 아담과 하와가 죽었는가 육신으로? 아니죠.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 할까?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우리 영이 하나님 영이 떠나버렸다는 얘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죽음이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떠난 자리는 이 세상에 있는 어느 곳으로도 채우지를 못합니다. 그 어떤 사람은 명예가 있으면 다 될 것이다 해서 명예를 취득합니다. 근데 채워지질 않아. 어떤 사람은 재물로 많이 있으면 재물이 채워줄 거야. 근데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거든요. 그렇잖아요. 안 채워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돈이 많으면 채워질 거야. 돈이 많으면 채워집니까? 또 안 채워지거든. 그 어떤 사람은 또 많이 마시라 먹으라 해봤다. 그것도 또 안 채워지더라고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성령이 떠난 자리는 육신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고.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때 이게 빈 곳이 꽉 채워지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창세기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뭐 했다고요? 공허했다. 공허했다는 뭐예요? 비어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빈 공간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올 때에 비로소 채워지는 거예요.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들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5천만 원, 1억짜리 되는 목걸이를 찾다고 해서 만족했냐?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만족이 아니고 불안이 엄습됩니다. 왜? 누가 훔쳐갈까봐. 아, 정말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 예를 들어서, 예? 저 금송아지 하나, 어디야? 금관에 넣어놓고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안에 현금을 예를 들어서, 그게 한 1억 넣어놓고 산다 해서 불안해 못 삽니다. 이 도둑들은요,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알아. 지나가면서 냄새가 난데, 그 뛰넘는 거야. 참, 이게 사람이요, 많으면 그만 불안해지는 거야, 또. 그게 어디 맡겨요? 은행에 맡기죠. 은행에 맡겨야 되는 거야. 그래도 집에 많이 재놨습니다. 세금 징수하는 사람들 집에 들어닥치가 뒤지는데, 아이고야. 세계의 돈은 다 나오더만. 달러, 엥, 또 뭡니까? 중국 돈 그거, 뭐, 다 나와. 예? 잘 찾아내야 돼. 쓰레기통에 있는 돈도 찾아내도록 할게. 뭉티가 나와, 뭉티가. 아예 못 세. 돈 세는 기계 가져갖고 그 자리에 세더만. 돈 그래 집에 갖다 놓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 명품 가방 끄자면 되는데 10개도 더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있으면 또 그만 불안한 거예요. 그걸로 만족을 못 준다 이 말이에요. 왜?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는 어떤 것으로 대체를 못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것은 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채울 수 있는 것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밖에 없더라. 근데 그냥 영으로, 성경에 뭐 영으로 이야기합니다. 루아흐, 히브리어로. 근데 거룩한을 붙이니까 거룩한 영, 성령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거룩한을, 홀리를 붙인 경우도 있고요. 성경에 안 붙인 경우도 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나라는 해석해 놓을 때. 그렇게 한다는 걸 아세요. 그 영이라면 뭐예요? 성령으로 알면 돼요. 하나님의 영. 그래서 여기서 죽었다 이거야. 영적으로 죽었다 이거야. 영적으로 죽으니까 어때요? 그럼 다시 살려야 되잖아. 그 살리는 게 뭐예요? 성경에 뭐가 요한이 뭐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죠? 살리는 건 영밖에 없더라 이거야.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건 영이더래. 그 영이 성령을 받을 때 우리가 영이 살아나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요엘서에 그 후에 내가 뭐예요? 내 영을 누구에게 부어준다고? 그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남종과 여종, 남자와 여자 다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강아지에는 부어줍니까? 강아지는 안 부어줘도 돼요. 강아지는 왜? 천국하고 지옥하고 이런 게 없어. 막 강아지 한 마리가 집에 데려놨는데 이 강아지가 똑똑해갖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맨날 기도하고 이러면 얘는 천국 가 있구나. 절대로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거는 각혼이기 때문에 그냥 땅 밑으로 내려가서 썩으면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공평해. 그래야지 그래. 사람 말도 못 알았는데 야 성령 받자 오늘 막 머리 안 쓰니까 성령 하고 막 강아지가 방언을 막 합니까? 그러면 혼란하다니까. 성령이 뭔지 아무것도 몰라 얘는. 얘는 아무것도 몰라. 강아지 침 내준다고 또 세탁기 안에 너가 막 돌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침 내준다고. 이건 아니다 이거야. 그게 우리는 사람만이 성령을 받게 돼 있어. 왜?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만민에게 부어준다. 너희 자녀들은 장래를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되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이상이라는 건 비전을 보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은 성령을 받아서 이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이거예요. 이 언제?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성령이 오순 다락방에 임하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언제 한번 물어보려는데 마가의 다락방이란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가의 다락방 하는 말이 긴장했어요. 내가 물어볼게. 있을까 없을까? 마가의 다락방. 우리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다 그러잖아. 그 용어가 성경에 나올까 안 나올까? 없는 걸 어떻게 알아?
그냥 깨또 짚은 거지. 아니 그냥 지금 마가 가지고 성경에는 다락방이란 말은 나오는데 마가의 다락방이란 말은 안 나와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마가의 다락방 이 용어는 안 나옵니다. 그냥 다락방이라는 용어만 나와요. 그래서 그 진짜 마가의 다락방인지 다른 다락방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따로 또 설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건 내가 따로 준비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건 지금 못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다락방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락방이라 하면요. 원어로는 다락방이라 하면은 어떤 거냐면요. 3층 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층에 있는 넓은 홀을 다락방이라 합니다. 우리나라 다락방은 어떤 거예요? 집안에 와 조그만한 거 있잖아요. 집 넣어놓는데 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 그 다락방이라 할 때 마가는 집이 아주 부유했거든요. 원은 정확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3층 홀 이렇게 나옵니다. 3층에 있는 큰 홀. 왜? 몇 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120명이 들어갔거든. 여러분 다락방 요만한데 120명 들어가요? 실제로는 다락방이라고는 홀이에요. 그건 뭐 지나가면 이야기한 거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볼까요? 창세기 2장 10절에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성령에 대해서 예언을 줍니다. 자 읽어보자.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자 강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다고요? 에덴이 하나님의 최초로 만든 곳이죠. 그러면 에덴이란 것이 히브리어로 뭔 뜻이라고? 행복의 동산이잖아요. 행복의 동산이라는 말인데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더라 이거야. 그 근원지를 찾아가니까 거기더래. 제가 그 낙동강 다큐멘터리를 한번 봤는데 낙동강 근원이 그 위로 따라올라니까 그 산에 샘이더만요. 거기서 퐁퐁퐁퐁 나가 그게 흘러내리고 낙동강이 되더만. 그러니까 근원이 있어. 근원 샘 최초의 근원지. 그기가 에덴이야. 근데 에덴은 너무 많으니까 내가 설명을 여기까지 다 지금 못 집어넣는데 에덴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 성소예요. 성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창세기 2장 8절에 창설하시고. 창설했다는 말이 원어로는 성막이라는 뜻이에요. 희한하죠. 그 다음에 아담이 그 에덴에서 뭘 했다? 경작했대. 경작이란 말이 원어로는 제사장이거든. 그러니까 다 성경은 이 성소, 하나님의 성소로 통한다고. 그래서 그 성소를 지키는 제사장이 누구였나요? 아담이었다니까. 성경이 원어로 보면 그게 나와요. 맨날 다음에 설명한다 켜놓고 그냥 아직도 설명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나중에 설명해 줄게. 그까지 하면 너무 많아서 그래. 그래서 네 권원이 되는데 네 권원에 흘러가지고 강이다. 근데 처음에 무슨 강이요? 비손. 두 번째 기온. 세 번째 그 다음에 유브라데 강. 이 네 강이 흘러가지고 이제 에덴 동산을 적시면서 온 땅을 적시게 되는 거예요. 예, 이 온 땅을 적시게 됩니다. 근데 이 이름이 있잖아요. 하나하나 이름이 아주 깊은 의미가 있지만 오늘은 못합니다. 자, 이걸 우선 잠깐 봅시다. 여기서 이제 흘러가는데 이 흘러가는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은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은 모든 것의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맞잖아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은 물 없이는 사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생명이 있는 것은 전부 다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 나무도, 벌레도, 새도, 사람이란 더없이 그렇고 육축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물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물이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네 강이 흘러가 갖고 닿는 곳마다 왜요? 모든 것이 생명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휘돌아 감는다고 성경에 나와요. 이렇게 이거 보면요. 돌면서 모든 생명에게 닿으니까 땅이 흡수하고 생명에게 물을 주니까 다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교가 하나 있습니다. 이단 중에 참물교가 있습니다. 참물교. 그 교회 다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다. 이론이 좋아요. 이 세상에 사는 건 물 안 먹고 사는 게 어디냐 이야. 그래서 교를 창시했어요. 어떤 사람이. 참물교. 참 좋은 것도 만들어냈어. 참물교. 이론을 뜻해. 그래서 네 권에 대해서 이것이 온 땅을 적신다. 이 성경에 보여. 동산을 저기 그것부터 흘러나와서 네 권이 됐는데 이것이 전부 다 닿는 곳마다 뭐예요? 생명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령이 강림함으로 성령이 강림해서 성령이 닿는 곳마다 뭐예요? 죽었던 생명들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 성령은 살리는 역할을. 살리는 것은 영이 성령이라 이 말이에요. 그 영이 살아나게. 그래서 성령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처음에는 에덴에서 흘러나왔다. 자, 이거 에스겔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정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때다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자, 이거 보세요.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문지방은 어느 문지방입니까? 성전의 앞면인데 그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왔다 이거야. 에스겔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왔다 이거야. 그리고 성전에 누가 계신데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왔다 이거야. 뭐가? 생명이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흘러나와가지고 건조하고 황량한 이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어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봐요. 사람이 살 때에 각 나라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틀을 잡습니까? 꼭 뭐를 끼야 돼? 에이, 대구 경북 이쪽에는 어느 강이 낙동강이 먹이 살리죠. 반드시 사람 사는 곳은 강을 끼고 삽니다. 서울은 한강이죠. 전라도는 섬진강, 영산강 그쪽이죠. 대전은요 금강이 끼고 사는 거예요. 그 상수도예요. 그 물이 흘러가는 쪽에 사람이 딱 몰려 살게 됐습니다. 어느 나라에 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예, 어느 나라에 다 그래요. 물이 흘러가야 돼. 일단 물이 흘러가야 돼. 그래서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났다거나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와서 동쪽으로 다가 성전 오른 재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게 이 땅에 황폐한 이 땅에 돌면서 생명을 확 다 불어넣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한국에 사는데 성령이 한국에서 다 생명이 성령이 와서 여러분한테 들어가서 여러분의 생명을 죽을 몸을 살리게 된 거야. 이 감사해야 돼. 아멘. 이 흘러내려오는데 이 근원지가 어디라고? 결국은 하늘에 하나님입니다. 거기서 흘러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걸 받은 거 아닙니다. 세상의 영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바다의 물이 살살하리라. 왜 바다라 그랬을까요? 모든 물은 어디로 흘러간다? 바다로 흘러가잖아요. 근데 전 세계 바다는 연결되어 있습니까? 따로따로입니까? 다 연결되어 있죠. 그 바다란 말은 여기서 뭘 뜻해요? 온 세상을 뜻하는 거라. 이 온 세상이 다 되살아나게 된다 이거야. 온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거야. 생명을 불어넣어가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 이 강하게 예언해 놨죠. 자, 에스겔 또 하나 봅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하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보세요.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 하잖아.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성소에서, 원래 성소는 하늘에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흘러나온 성령이 이 땅에 흘러가면서 흐르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와가지고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을 살려버리는 거야. 그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를 알겠습니까? 감사하라니까. 진짜 감사해야 돼. 성령을 받아야 살아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누구든지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주라 할 수 없고 아버지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의 누가 된다?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죽었던 영이 되살아요. 뭐 맞잖아요. 보세요. 성전에서 흘러나왔고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산다 그러잖아. 생명을 주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단에 이제 집사님 동생이 암에 걸렸는데 참 젊은 날에 그래 암에 걸렸어요. 참 아쉽더라 그분. 근데 이제 형이 교회를 다니니까 동생은 안 다녔었거든요. 병원에 입원 애를 찾아갔어요. 그래 복음을 전했습니다. 네가 이제 말기고 살아봐야 석 달밖에 못 산다 한다. 성경에 네가 물과 성을 겁내야 산다고 하나님한테 간다고 했다. 이 세상에 죽는 게 끝이 아니다고 복음을 전했어요. 동생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얼른 침례주고 병원에서 침례. 누구 인석이 장인석 아버님이 병원에서 내 침례줬잖아요. 제가요. 동산병에서 침례줬다니까. 그래갖고 병원에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교인들하고 그 병실에서 그 성령을 받은 거야. 그리고 3개월 있다 돌아갔어요. 물과 성령을 건너죠. 하나님 역사하면 됩니다. 어디서나 되는 거예요. 그러고 그 아버님이 82세가 됐는데 또 암에 걸리셨네. 그 집사님 아버님이. 집사님이 시골에 있는 집사님 아버님을 불러왔어. 모셔왔어. 그래갖고 아버님이 복음을 전해가, 아버님 유교에 침시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복음을 전하니까 아들이 말은 잘 들었어. 하나님 그 마음을 열었어. 침내주시고 그 아버님을 위해서 또 같이 기도했는데 성령을 받고 그분도 얼마 후에 돌아가셨다니까. 축복이죠. 그게 우리가 성령을 겁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성령이 흘러가고 닿는 곳마다 생명이 뭐야? 살아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에스겔 47장 구약에는 뭐예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이 그림자야, 그림자. 뭔지 몰라서 구약에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래. 저게 뭔가 이해가 안 돼. 신약에 와서 실체가 밝혀졌네. 그게 뭐라고? 성령인 거야. 구약에서 예언을 준 거야. 신약에 와서 딱 보니까 그게 바로 성령이더라. 성령이더라. 성령이 하나님의 성전에부터 흘러나와서 근조하고 황량한 세상이 뭐예요? 생명을 다 불어넣어 버린 거예요. 마치 강이 흘러서 강이 닿는 것보다 생명이 되살아나듯이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자, 이거 나오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인데 그 영은 결국 뭐라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라. 말씀인 거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뭐 어떻게 된다고요? 짠! 빛이 있어져 버리잖아. 말씀으로 창조하잖아. 맞죠? 말씀으로 창조하잖아요. 그 살리는 것은 뭐라? 영인데 그 영이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나사로가 죽었어. 예수님이 갔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살아서 나와.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은 살리는 영이라니까. 아멘? 그 말씀 영이야. 그 여러분들이 영이 힘들어질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말씀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영이 다시 힘을 얻고 힘을 얻는 거야. 왜? 살리는 것은 영이니까.
이 영은 말씀,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내가 아멘 안 해도 아멘 청청 나와야지. 이게 뭡니까?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데. 그래서 육으로 우리 살리는 거 아닙니다. 아, 내가 요새 영이 영적으로 좀 충만하지 못해. 아, 이럴 때는 영화를 한 편 봐. 뭐 살아나겠지.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뭐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말씀을 읽어 그럴 때는 기도하고, 여러분 말씀만 읽지 말고 말씀 읽었으면 그 말씀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영이 살아나더라고. 확실히 그래. 힘이 있어. 자, 스가랴서 보니까 또 나오네. 이게 예언이 나오네. 읽어보세요. 시작.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자, 그날에 생수가 어디서 솟아난다고요? 왜 예루살렘에서 솟아날까요? 아는 사람? 예루살렘에 뭐가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 있으니까. 헤롯 성전이 거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생수가 흘러나오는 최초의 근본지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라. 예수 그리스도부터 흘러나오는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솟아나갔고, 절반은 어디로 흐른다고? 동해로. 절반은 어디로 나간다고요? 그러면 어디야? 동쪽과 서쪽이니까 세상 이쪽 끝에부터 세상 저쪽까지, 끝에서 끝까지라 이 말입니다. 흘러서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겠다 이거야. 아, 이거 진짜 이거 저기 원어가 안 떠가지고. 생수가 하이마임이거든요. 두 단어예요. 여러분 생수하면 한 단어가 아닙니다. 생, 살아있는, 마임 뭐예요? 물이죠. 근데 복수야. 히브리어 나일라나 여러분 하늘도 복수로 칩니다. 물도 복수를 이야기합니다. 많다 이거야. 하늘은 넓다 이거야. 그래서 복수로 칩니다. 그래서 하이마이 뭐냐? 살아있는 물들, 그런 뜻이거든요. 살아있는 물들. 살아있는 물들은 결국 뭡니까? 성경에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수. 그럼 생수가 뭔지 한번 볼까요? 생수는 성령이야.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이 가서 말해,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물을 먹는 자만은 곧 뭐 어떻게 된다고?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겠다. 여러분, 이 물이죠. 한번 먹으면 끝입니까? 평생 목 안 마르냐고요? 아니죠. 이거는 계속 마셔야 돼. 이 땅에 있는 건. 근데 예수님이 주는 건 어때요? 영원한 거야. 이게 뭐야? 성령인 거야. 이게 또 이쪽으로 딴 데로 들어가 보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어떻게 다고? 목마르지 않으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도 영생으로 솟아나는 뭐예요? 이게 생수야. 이게 내가 주는 물이 결국 뭔데? 자신 있게 대답해. 뭔데?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주는. 이 여인이 남편을 갖다가 5명 만났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뭐야? 그 남편을 만나도 뭐예요? 만족이 없는 거야. 그 예수님 말씀 뭐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어떤 것도 니한테 만족을 못 준다 이거야.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서로 부부가 이래 있는데 서로 만족을 주고 삽니까? 어떤 사람은 핸드폰에 나왔잖아. 딱 삐 뜨대. 전화 오겠네. 왼수. 이건 거야 이게. 왼수. 김정희 지사님도 왼수라 써놨습니까? 왼수. 이놈아, 왼수라. 왼수. 이게 부부가 뭐예요? 이게 있어야 되지만 만족 주는 건 아니더라 이거야. 자식이 만족을 줘요? 자식이 뭘 만족을 줘요? 예전에는 시집갈 때 기둥뿌리 뽑아가고 뭘 만족을 줘?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속으면 안 돼. 대학교 졸업만 시키면 이제 다 끝났지 뭐. 결혼만 시키면 다 끝났지 뭐. 이제 애 낳으면 다 끝났지 뭐. 저거 알아서 잘 살겠지.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대학교 졸업하면 결혼시켜야 돼. 결혼시켜놓으면 끝인 줄 알았더니 또 애
맨날 또 어떤 데는 부부끼리 토닥거려 싸워. 또 이혼한다고 난리야.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가야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에? 속지 말았고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제부터는. 결혼해도 끝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끝이 아니다. 제가 이제 취직 근무하면 끝이에요. 아니 끝이 아니에요. 그거. 평생 안고 살아간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주는 그 소속에서 솟아나는 영혼, 그 속에서 솟아나야 돼. 그 목사님 한 분이 군대에서 군목했는데 산 꼭대기에 부대가 있었대. 물 공급이 안 되는 거야. 물 공급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물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밑에서 펌프해고 끌어올려줘야 된다. 근데 그것도 자주 못 주고 시간당으로 줘버리니까 불편해 죽겠는 거야. 청소해야 되고 막 목욕해야 되고 이런데 부대가 이래 고지에 있는 부대들이 있거든요. 우리 아들도 그거 보니까 그때 가보니까 휴전선 그거 썼는데 그것도 고지더라고. 근데 어느 날 보기에는 막 이래 군인들이 샘을 파고 있더래. 그러니까 너 뭐하냐 그러니까 도저히 불편하다 했는데 샘을 파고 있네. 그래 그 목사님이 그랬대. 이 사람들아 절대로 안 나올 걸세. 그러고 웃으면서 지나갔대. 근데 어느 날 비가 왔다네. 구멍을 파놨는데 구덩이를 파는데 비가 오니까 빗물이 가득 가네요. 그렇게 막 좋아가지고 그것도가 청소하고 그것도가 막 그러고 막 그러더래. 근데 며칠 새끼 다 말라버리더래. 바깥에서 공급되는 거는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물은 속에서 솟아나야죠. 그래야지 이게 우물이 되는 거야. 맞지 않습니까? 지금 강릉에 여러분 얼마나 가뭄입니까? 참 요 작은 땅덩어리에 어제는 군산에 비가 와서 난리가 나고 물 날려놨는데 강릉에는 아직도 비가 안 나. 그러고 강릉에 그 저수지에 자꾸 물 줄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기고 있는 소방차가 그 물을 자꾸 묶고 있는 거야. 끝도 없어. 끝도 없어. 하늘에서 비를 줘야 되는 거더라고. 하나님이 줘야 되더라고. 그게 속에서 솟아나야 되는 거라. 그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러잖아요. 내 배는 누구면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만족을 주는 겁니다. 외부에 들어온 가지고는 안 돼.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와야 되는 거야.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말 아닙니까? 처음 들으면서. 그래서 영생한 속은 샘물이에요. 속에서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예수님이 이제 명절 끝날에, 자, 읽어보자. 시작. 명절 끝나고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라서 내게로 와서 마셔. 예수께로 와서 마시래. 그 성령을 이야기하거든. 이게 누구든지 목마른 자가 내게로 와서 이 성령을 이야기한대. 명절 끝날은 언제냐면 초막절. 여기 나오는 초막절입니다. 요한복음 뜯어보면요 다 절기를 중심에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초막절에 끝날에 7일 동안 하거든요. 축제를요. 이 절기 초막절은 7일 합니다. 끝날에 예수님이 서서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거야. 딴 데로 가면 안 된다는 거야. 왜?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 뭐가 다르다고 했습니까? 제가 세상이 주는 평안은 내가 주는 거와 다르대.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고 예수님 주는 평안은 영원하거든.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분명히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막절에 이야기하는 이유가 다 있는데. 자, 이제 본론.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네. 예수님이 초막절에 그 말씀을 하시고 어디서요? 내 배에서 내게서 내가 근원이다 이거야. 생수의 강은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흘러나오라 하시나. 자, 밑에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딱 나오잖아요. 그 생수의 강은 뭐라고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아멘? 그 여러분 쫙 깨잖아요. 창세기부터 해갖고 에스겔을 해갖고 쫙 깨가지고 이거 스가랴서부터 해가 쫙 깨가 신약까지 쫙 지금 깨고 있잖아. 아, 이거 지워졌네. 생수 성령이라는 거. 자, 생수. 그 다음에 수. 그게 헬라어로요. 아까 거는 히브리어고. 자오 히드로인데 이것도 단어가 두 단어죠. 자오 히드로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뭐 이런 거 다 하고 이거는 생수란 것은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게 하는 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제일 밑에 시작.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게 하는 물. 그게 성령이에요. 그게 생수라고.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을 영원히 살게 하는 게 바로 성령이라고. 그 생명을 받아야겠습니까? 안 받아야겠습니까?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은,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영원한 생명은 영생이 되는 거예요. 성령은 영생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또 탁 나옵니다. 처음부터까지 다 나와요. 시작. 또 그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온다.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성전이라 그러거든. 계시록에서. 이것도 하나님 근원이 어디라고? 하나님과 및 어린 양. 요거 있죠. 밑 되는 거. 요거 헬라어로 카이거든요. 왜 이게 잘 쓰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부터 과자 있죠. 그것도 카이예요. 헬라어로. 왜 쓰느냐? 동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왔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왔다. 동격이다 이거야. 같은 거다 이거야. 알겠습니까? 그 어린 양이라는 이름을 왜 많이 쓰느냐 하면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받았다는 강조하는 거예요. 그 문학적 표현이에요.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왔다. 결국 성전으로부터 하나님께 나왔는데, 생명수 할 때 그 생명 있잖아요. 조회거든. 헬라어로. 조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조회라 그러고, 사람의 생명을 헬라어로 퍼시케라 합니다. 사람의 혼 있잖아요. 생명. 그걸 퍼시케라 해요. 하나님의 생명은 조회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 그러면 생명수를 받다가 하나님의 뭘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 그럽니다. 살아있는 물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생명이야. 아멘?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아멘? 인간의 생명을 받은 게 아니고, 인간의 생명은 부모로부터 받은 거고요. 그걸 퍼시케라 그래. 조회는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받았다 이거예요. 이렇게 목사가 이렇게 온 연기를 다 하고 있는데 감동이 별로 없노. 뭘 받았다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 그게 조회라, 조회. 그게 조회라고. 성경의 헬라어로 보면 원면이 구분이 됩니다, 이거는. 생명으로 다 같은 생명이 아니야. 퍼시케는 짐승이나 사람의 생명을 퍼시케라 그래. 그런데 조회라고 표현할 때는 다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받았다. 그러냐. 이게 뭐야?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이란 말이에요. 성령은 영생이다. 아멘? 아멘. 이게 마지막일걸? 맞죠? 자, 22장 2절 계시록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의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보세요. 만국을 뭐하라고 있다고요?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그러니까 이 물이 가운데로 흘러가지고 막 흐르면서 모든 생명을 다 살리는데, 이 근원이 어디더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더라 이거야. 그가 근원이더라 이거야. 근데 치료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치료한다면 여러분 뭐 이렇게 병을 가서 치료받는 거 있죠. 우리 집사님 같이 치료를 받잖아요. 치료받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헬라어는 잘못된 건데, 이걸 뭐냐면 테라피아라 그래요.
테라피라고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테라피 들어보셨어요? 테라피. 테라피 뭐예요? 왜 여러분들 뭐야, 물리치러 가면 테라피 그거 해요, 안 해요? 제가 전에 손목이 아파 가니까, 이거 뭐 물을 넣으라 하더라고, 이렇게. 넣으니까. 하얀 그 얼음 같은 게 딱, 여기에 이렇게 딱, 그 하대요. 하얀 얼음 같은 거. 받아보셨어요? 그 테라피 치료를 하대요, 그게. 테라피 치료를 하잖아요. 테라피인데 헬라에서 나온 용어예요, 그게. 테라피가. 헬라에서 나온 용어라고. 그래서 테라피아라는데 결국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건 다음 주에 설교를 할 건데, 뭐냐면 헬라에서는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게 치료는 어디서 한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치료를 받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음 주 설교할 때 자세히 할 거예요. 그래서 테라피아라 그런 거예요. 그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가운데 왔다가도 예배를 드리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영이 여러분을 치료하는 거예요. 아멘 아닙니까? 마음을 치유하는 거예요. 병도 막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치료란 말이 그 뜻입니다. 예배란 뜻이에요. 예. 놀랍죠? 이거 내 설교로 따로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의 생명은 되살리는 거예요. 죽었던 걸 되살리는 역할을 해요. 그게 성령이에요. 되살린다, 그 뜻입니다. 조회라는 뜻이 그 뜻이 있어요. 되살린다.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셨죠? 죽었던 걸 되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성령 받은 거 감사하십시다. 정말 감사해야 돼요. 물론 성령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처음부터 갈 수 있잖아요. 아멘? 아, 예.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